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경주하는 것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달리기 하는 것과 비교를 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그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평안하게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채찍에 맞고 심지어는 순교를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났지만, 그들의 그런 수고가, 그런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믿음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거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증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영웅들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일컬어 경주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막 요즘 겨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파카를 입고 막 두꺼운 옷을 입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42.195km를 완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장을 간편하게 합니다. 최대한 거추장스러운 거는
내려놓고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입고 달립니다.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거추장스럽게 하는 내 삶의 습관들, 내 삶의 많은 분주한 일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가지치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삶의 모든 범사를 돌아보시고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고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다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따지지 말고, 따져봤자 내 머리만 복잡해져.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도 단순하게, 삶의 습관도, 삶의 환경도 좀 단순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웅들처럼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나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그냥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많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할렐루야. 또 하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이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달려야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그재그로 달리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낼 수도 없어요. 기록을 갱신할 수가 없어요.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음으로 저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함으로 불행한 인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바라보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부끄러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저주받은 거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만 줬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이 엄청난 수치와 아픔과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주셨고,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고 때로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러 나면 시험에 들 때도 있지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막 피곤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있을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거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하시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주님을 생각하랍니다.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은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감당하는 거야 넉넉히 하지,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하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년이 길에서 우연히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땅만 바라보며 다니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면 오늘은 무엇을 주울까? 그래서 그가 평생 땅만 바라보며 주운 물건이 단추 29,519개, 머리핀 4,172개, 그리고 동전 수천 개와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 평생 땅만 바라보며 사는 그 결과는 단추, 머리핀, 동전 수천 개.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죽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걷는 바람에 정작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아름답게 핀 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늘에 아름다운 그 뭉게구름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들판의 새들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땅만 바라보느라 고개를 들어 넓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생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죄를 짓고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고 불행을 가져다주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그래서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이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등산은 시작된다. 요즘 등산이 유행입니다. 등산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길이 끝난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등산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등산을 시작하십시오. 정상에 올라보면 오르는 길은 어렵지만 정상으로 올라보면 멋진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은 거요. 여러분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등산하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그들에게 모세는 외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저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지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는데 무슨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냐. 장대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온갖 불뱀들이 천지인데 지금 내가 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볼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불뱀을 피하려면 뱀을 피하기 위해서 뱀을 봐야지, 뱀을 피해야지, 뱀을 피해야지, 내게 퍼져 들어오는 독을 어떻게든 짜내야지. 여러분, 독을 짜내고 뱀을 피한다고 동분서주해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 예수님의 상징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문제를 집중하고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 속에 파묻혀 있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생뚱맞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보했어요. 그가 더 잘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가 풍랑을 바라볼 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고해와 같다 하지요. 바다 위를 걷는 인생, 이 세상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을 주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해 친구들의 도움으로 움직여야 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들려 무덤 사이에서 펄쩍펄쩍 뛰며 쇠고랑도 끊어내던, 귀신 들려 미쳐 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신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려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면서 빼짝말로 죽어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혈루 근원이 치료되고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40세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역사의 주역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고 멋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가끔 건방 떠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사업을 멋지게 하고 있었을 거야. 꿈 같은 소리지요. 그거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연예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그런 꿈도 꿨었거든요. 근데 연예계에 있으면서 제가 내 중심을 지키고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을까?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안하던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얻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던 자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두고 험하다,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럴 때일수록에 험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비관적이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이에요. 자꾸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건전하고 행동이 건전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뭘 하도 안 돼. 지금까지 네 인생 봐. 하는 거 잘 된 게 뭐 있는가 봐. 너는 재수 없는 놈이야. 너 때문에 네가 들어가면 직장도 망하잖아.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너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다. 세상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여도 그냥 꺾어버리고 뭉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신락 같은 소망만 있어도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힘을 주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진리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황을 생각하면 막 짓눌립니다. 때로는 잠이 안 옵니다. 잠들었다가도 벌떡 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락없이 제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문제를 묵상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문제는 점점 작아져. 아멘.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작아져.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작아져.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작아지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작아지고,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코딱지만도 않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시각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